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 오신 걸 감사드립니다. 잠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창세기 3장 이후 온 세상은 환난과 궁핍과 전쟁과 수많은 갈등과 위협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마침내 다 이뤘다 선포하신 우리 주님, 그 음성을 오늘 2000년 후에 저희 귓가에 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들리지 않는 음성 속에 우리가 아멘하며 내 영혼이 주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아직도 어두웠던 부분들이 밝히 빛나게 하시고, 아직도 사망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오늘 예배 중에 일어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온 세계 증인으로 삼으시고 조금도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부를 찬송은 335장입니다. 335장.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서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의세주요,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사랑하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케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해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저희를 사랑하셔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감사한 것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인 것을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언약의 요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단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오래오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열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열린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를 하는 237 나라 치유 서밋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0년도 더불어 마음을 갖춰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말씀 다락방, 기도 다락방, 전도 다락 응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지역의 흑암을 결박하고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 삶을 바꿔나갈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입니다. 빌립보서를 마감하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합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보다도 변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제목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나타낼 것인가,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우리 마음은 어떤 결론을 얻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 앞에 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예수께서 성전 헌금함에 제자들과 함께 서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12명의 남자가, 13명의 남자가 헌금함께 앞에서 쫙 둘러가지고 많은 사람이 헌금 넣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는 장면이겠어요. 황당하고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중직자들이 헌금 앞에다 놓고 다 얼마 넣는지 앞에 다 본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말씀하신 말이 있습니다. 왜 이해했을까?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전 세계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어라. 예.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 이 가난한 과부가 돈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냈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 돈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돈을, 이분은 뭘 알았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르밧 과부는요, 마지막 죽을 그것을 선지자 엘리야한테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희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는 법이 없을 것이다.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많은 부자들은 나름대로 넣겠지만 딱 주님이 볼 때 부자는 많이 넣고, 물론 액수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나 과부는 온 삶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요,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거고요. 어디에다 드렸냐? 아는 거예요. 드릴 때 다 드린 거고, 투자를 해도 투자할 때 다 할 수 있던 것이다. 아멘? 예. 성경에 보면 제일 웃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마귀가 마지막 예수를 시험했죠.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성전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온 성전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 사기예요, 사기. 온 세상을 다 주면 너에게, 그러면 내게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잠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 주면 뭐합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데. 종은 3가지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인사권이 없어요. 생명권이 없어요. 종은 그래요? 그러면 가진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줬다고 합시다.
다 주인들 소유권이 없는데요. 생명권이 없는데요. 인사권이 없어요. 어디로 보내주세요. 그를 주인이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파우스트 알잖아요. 늙은 나이에 파우스트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단하고 계약을 맺잖아. 나를 젊게 해주면 내가 30년인가 그러죠. 젊어가지고 젊은 여자 해가지고 재미 좀 봤죠. 그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살만하는데 찾아온 거예요. 기한 말려다가. 살만하니까 세상에.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뭔 얘기합니까? 우리가 돈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창조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생명의 주요, 모든 것이 인사권, 소유권, 그분이요. 다 가지고, 생명권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오래 생활해도요. 이 돈이 어디서 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헌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왜 사르밧 과부는 그걸 다 드렸을까? 내가 사는 것이 거기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지만 흉년을 만나서 죽음 앞에 서 있지만 그는 모든 걸 알았어요. 어디서 모든 만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모든 건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 아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그러자고. 그러면 고난을 통해 배운 바울의 경제관. 바울도 배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배웠노라. 10절에서부터 보면 그쪽 나오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나. 이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했단 말이죠. 기쁘죠. 그런데 이 헌금을 오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다른 교회가 도와주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니까. 오직 이 빌립보 교회만 2번을 도와줬어요. 꼭 필요할 때.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라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도 배운 거예요. 힘쓰는 게 아니에요. 돈을 더 얻어 벌려고 구하지 않았어요. 손을 벌린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족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면 돼요. 자족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비천에 처할, 그러므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고 모든 배고픔과 배고픔의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도 배웠다니까요. 피하려고 한 게,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아, 이것도 이길 수 있도록 주시는 거구나.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고난과 때로는 배고픔과 어려움 속에서 배웠던 게 뭡니까? 결론이 13절이에요. 같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 나의 모든 걸 공급하시는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불신자하고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불신자는 몇 번 어려움 당하잖아요. 완전히 쪼그라들고요. 이제 막 이 돈이 생명같이 여겨지고요.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고난 속인데요. 사르밧 과부는요, 생명길을 아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디서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잡으면 산다는 사실을 사르밧 과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흉년 동안에 그렇잖아요. 많은 과부가 있었대.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누가복음 4장이 나오잖아요. 과부가 있었지만 사르밧 과부 한 사람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교회는 14절부터죠. 그러나 내가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도다.
이 괴로움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이 괴로움이 하나님이 만드신 고난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15절에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이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내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야, 우리 생각에는요, 바울 같으면 대단한 선교 원고 가지고 막 선교센터 짓고 막 이래서 고급 승용차 몰고 막 고급 재택에서 살만하잖아요. 이만한 정도자면요. 그만한 엘리트라면. 우리가 그런 정도자 한번 만나면 우리 올인할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응? 디모데후서는 보면요, 다 나를 떠났고, 이 디모데를 보면요, 참, 야, 이런 분이 이런 일이 다 있었구나. 예? 이런 일이 다 있었구나.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요, 아시아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세상에. 이분은요, 속임없이 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이에요. 다 바울을 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또 4장 15절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세상에. 여러분, 이게 바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도운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바울을 진심으로 알고 도운 빌립보 교회. 얼마나 애정을 갖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예. 17절에 보면,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구한 게 아니라 실은 너희의 유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조파일 날 전도자들이 많이 모여서 캠프를 절간 캠프를 나가는데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밥을 사겠다고 하니까 우리 귀하신 분들이 아유 목사님, 아유 저희가 사야지. 왜 목사님 삽니까? 목사님 같이 온 것만 해도 감사하죠. 우리가 다 사겠습니다. 큰 대접 받았어요. 참, 저는 내가 섬기고 싶었어요. 왜? 너무 귀하니까 세상이.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받으실 만 그리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다. 드린 만큼 믿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한지라. 자, 바울의 마음이요. 없어도 있는 것 같이, 부족해도 넘치는 것 같이. 왜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바브드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니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 제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한 게 아니고 한 전도자에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요,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부장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19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려. 이게 헌금한 교회가 받아야 될 축복이요. 궁핍과 풍부에서 그 배운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13절이죠. 이 13절, 19절은요, 핵심 요절이요. 13절.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바울은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기까지는 바울의 얘기요. 나머지는 빌립보 교회의 얘기요. 빌립보 교회의 결론은 뭡니까? 19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게 경제 문제 앞에서 얻어지는 결론이 돼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고 혹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능력을 체험하는 거고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이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헌금은 무엇보다 진실한 신앙 고백이다. 헌금은 무엇보다 진실한 신앙 고백. 말 100만 번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교회에 세워줄 거야. 나는 그런 사람, 글쎄요. 확실한 건 몰라도요. 한 7, 8명, 지금까지 제가 목회 30년 한 동안에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지어드릴게요. 한 7, 8명, 지금도 기억해요. 내가 다 해놨어요. 왜요?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요, 아직 그런 분은 한 번도, 실제로 움직이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헌금은 무엇보다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입니다. 왜? 세상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건데 우리는 돈을 쓰기 위해서 살까? 쓰는데 가치 있게 써야 공급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우리는 공급받는 분이 없기 때문에 벌어야 되는 게, 세상 사람은 버는 게 목적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가 내 인생의 목자라고 딱 믿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난 순간은요, 나는 이제 돈을 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가치 있게 써서 그분이 나를 기쁘게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열매를 넘치게 하느니라. 이게 어디 있는 교회를 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준 메시지 속에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교회, 이 이야기 누구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 얘기예요. 왜? 빌립보 교회 말고는 헌금한 교회가 없다고 말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 있었던 얘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가 알거니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열매를, 가난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전도자와 그리고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진다는 체험을 가진 교회, 이게 극심한 가난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결국은 세상 것을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을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열매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오병이 기적을 이뤄버렸거든요. 그거예요. 한때 심은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심은 것 같이. 그 누가복음 21장에 나온 어떤 과부같이 심은 거예요. 가난하니까 더 심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가난할수록 심는 거예요.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아마 보릿고개를 체험한 분도 있고 체험 못한 분이 있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말과 6.25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라는 말은 보리가 아직 먹을 때가 안 됐는데 쌀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5월, 6월이에요. 보리를 수확을 하고 거기 뒤집어 엎어서 이제 쌀도 하거든요. 근데 보리를 먹을 때가 안 되면 쌀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보릿고개예요. 이거 뭐 비벼서라도 먹어야 돼, 풀이라도 먹어야 하면 이게 먹어야 되거든요. 생각해봐요. 그때는요, 그때 벽시가 있잖아요. 벽시는 있는 거예요. 보리를 수확하고 벼를 뿌려야 되니까. 벽시를 아무리 피죽을 먹어도 벽시를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 벽시를 먹으면 이제는 자기는 진짜 죽어야 돼. 그렇죠? 그거요. 하나님의 11절을 떼먹는 사람은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씨를 빼면 씨앗을 먹어버렸으니까. 그게 보릿고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릿고개라는 말은요, 피죽을 먹어도 벽씨는 절대 안 먹어요. 왜? 그걸 심어야 내 자식이 먹고 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고 세상에 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30배, 60배, 100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생겼죠. 새로운 가치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습니까? 새로운 세계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새로운 인생의 목적,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인생의, 그 다음에 뭡니까? 새로운 방법, 오직 예수.
모든 재앙, 저주, 가난 모든 걸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다. 그걸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재앙을 먼저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힘,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새로운 경제관, 그게 뭐죠? 생명 살린 데 필요한 모든 경제는 주께서 채우신다.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틀림없거든요. 틀림없거든요. 이게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우리가 인생 이걸요 새로 가지 않아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전에 썩어질 것 육신적인 하나님 없는 세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바뀌어져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나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신다. 이게요. 얼마나 쓰면 쓸수록.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연번은 미리 준비하도록 하라. 미리 준비하라. 이 말은 뭡니까? 미리 계획하라. 물론 갑자기 할 수도 있겠죠. 생각 안 했던 게 갑자기 생길 수도 있겠죠. 모스크바 선교사가 차가 뻥꾸가 나버렸는데 선교사가 차가 없으면 어디 선교하란 말입니까? 신방도 못하는데 차가 급하거든요. 갑자기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왕이면 미리 해서 저축하고 미리 저축해라. 오늘 랩런트가 지난달인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혼자 있는데 기도해야 할 때 왔구나. 기도해야 할 때 왔구나. 왜? 뭔 일 있냐?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한테 뭐 좀 전달을 하려고 봉투를 하나 들고 왔더라. 랩런트 3명이 자기들의 장학금 이것을 모아서 적금을 들었대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를 위해 드리자. 내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자기들에게는 참 큰 돈이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감사했어요. 이름 3사람을 딱 적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느낄 때 미리 계획하는구나. 적금을 들었답니다. 적금을 타가지고 주님 목사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 아이들의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이건 될 때 다 기도해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줄 계획이 없는 데가 내가 기도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줄 계획이 있다면 이건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연보는 미리 준비하도록 하라.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 기업이 있거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뭡니까? 하늘이 나의 기업이요. 땅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내 땅이 없죠. 심을 땅이 심고 싶어도 땀을 치실 땅. 누가 심죠? 내가 심으면 난 뽑아버린다니까. 근데 내 땅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거기다 심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도둑도 동록도 쓰지 않는다잖아요. 거기다 심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인세 가물으나 억지로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건 참 중요한 말에 같이 봐요.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걸요 몇 년 동안 지금 한 3년 동안 이게 그 체험을 했어요. 교회 경제가 어려우니까 선교 헌금이 안 나온다. 그렇다고 선교를 헌금을 안 하, 선교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몇 분들이 도와줬습니다만은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저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왜? 티켓팅만 하면요, 돈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오라는데 안 가면 내가 목사가 아니지 않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보고 돈이 없어서 못 간다면 내가 목사가 아니지 않냐. 그런 마음 가지고 믿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못 간 적이 없어요. 우리 예약했다가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취소한 데가 2군데 있어요. 다 티켓팅 다 했다가요. 한 3분의 1은 차지로 하고 3분의 1은 할 수 없이 돌려받았어요. 네. 물론 다 카드로 했지만. 자, 보세요. 저는 체험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이 맞으면 다 채워주는 거구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동글뱅이로 된 거 있죠. 제가 생각에 2가지가 있어요.
그렇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 경제가 있고요, 복음 경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확실히 구별됐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 경제가, 복음 경제는 아까 창세기 26장 이삭에서 뽑아낸 거잖아요. 12절로부터 실은 1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22절까지. 네, 22절까지네요. 22절. 이삭이요, 이삭.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채우고 있다. 이삭이 배운 거예요. 미래도 채우고 있다. 지금도 채우고 있다. 100배. 흉년인데 말씀 따라 심었는데 100배. 미래도 채우고 있다. 샘의 근원을 얻은 거예요. 뺏기면 뺏길수록 더 큰 축복. 그리고 영원히 공급을 받는 거구나. 거기서 나왔죠. 영원히 채우신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예 이제는 제단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 계약을 맺은 거죠. 불가침 조약. 이제는요, 그 원수 같은 블레셋이요, 이삭이 두려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건들면 우리가 죽겠구나. 그게 영원한, 이게 복음 경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경제는 뭡니까?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이게 세상 경제예요. 자, 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수확했어요. 수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확했어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있는데 적다. 또 많이 먹을지라도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었어요. 배부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세상 경제예요. 또 마실지라도 못 마신 게 아니에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다. 늘지. 이게 세상 사람이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래요. 아니요, 연봉이요 수십억인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돈이 차고 넘칩니까? 아이고, 더 부족해요. 또 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입어도, 입이 헐벗은 게 아니에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대요. 이게 세상 경제예요.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삭슬 받아도, 삭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삭슬 받았는데 뭐다? 구멍 뚫린 전대다. 아, 틀림없구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수확도 하죠. 먹죠. 마시죠. 입을 수 있죠. 삭도 다 받는데. 삭이 보통 많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승용차 굴리죠. 아파트 새 거 있지요. 여러분, 강남 바에 가고 고급 호텔에서 자겠죠. 그런데 항상 부족한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 써도 넘치는 하나님의 복음 경제와 아무리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된 거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이 차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미션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은 교회를 위해 드리고 10분의 1은 전도 선교를 위해 드리도록 하자. 유 목사님은 10에 9를 드리라 그래요. 근데 솔직히 저는요, 그렇게 나도 좀 어느 정도 하는 걸 얘기해야지 괜히 내가 뻥칠 수는 없잖아요. 유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겠죠. 저는 그럴 용기도 안 나고, 그래서 딱 이렇게 써야죠. 10분의 1은 교회를 위해서, 10분의 1은 전도를 위해서. 이걸 드릴 수 있지 않겠냐. 기도처 5월달치에 보니까 무슬림이 나와요. 무슬림들이 하는 게 거기 써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읽어보니까. 무슬림은 부자는요, 자기 재산의 2.5%를 헌금을 써요. 2.5%. 그리고 농부들은요, 10에서 20%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대요. 그리고 평생 메카 순례를 한 번은 꼭 한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20%까지, 무슬림도 20%까지 하는데,
그럼 우리는 20%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조금만 마음 먹으면 돼요. 정확한 11조와 그 다음에 전도성경에서 또 11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평생 한 번 해외 캠프만 나갈 수만 있다면, 이아이면 그들은 메카를 간다는데, 평생 소원이 메카. 우리는요, 평생 한 번 내가 선교지는 간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계획된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한 말이요. 오바댜는 헌금뿐 아니라 생명도 걸었다. 그러면 헌금의 경적이 있다. 아브라함의 11조, 오바댜의 선지자, 초대교회, 세계 선교의 예금은 전부 계획된 계획 경제라는 거예요. 예, 계획 경제였습니다. 다락방 계획 경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날 메시지 나온 거예요. 이게 중지자 대회 메시지죠. 결국은 로마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한데요, 서로 이제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있는 것 가지고 아낄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막 퍼졌냐? 그건 아니겠지만 자기도 쓰고 남은 것을 다 얼마든지 나눌 수 있을 만큼. 왜? 공급처가 달라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경제 주체가 바꿔졌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 공급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렘넌트 경제, 계획 경제, 4차 산업, 문화 산업, 생명과학으로 세계 살려. 이제는 시대에 앞서가야 돼. 서밋이 돼야 되겠죠. 왜? 세계 살리니까. 그러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조금만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금이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날 전 세계 2000년 동안 전 세계 귀감이 되게 하고 그 응답과 축복이 지금도 오빙의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역사 속에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317장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전하 위에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하셔지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마귀의 종이었으나 세상의 종이었고 돈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종이 된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요 주를 위하여 써야 될 것이고
저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에게 신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 심겨진 아름다운 알곡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전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예물이요, 능력 있는 예물이요, 생명이 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드린 손이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 아버지, 과부가 드렸던 그 헌금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사르와 가비가 드렸던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그 한 시대에 큰 응답과 축복을 받게 하고 한 시대의 전도자를 살렸던 그 예물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려야 되겠네요. 광고. 예. 아직 특별한 상은 없고, 많이 이제 5월달부터는 본부가 많이 회복된다고 하니까요. 일단 전도 학교도 조금씩 변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준비하셔서 아마 5월달 말쯤에는 우리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정상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고 이제 교회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시대학원 아주 귀중한 있는데요. 예,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여러분 일어나서 317장 우리 4절, 5절이네요. 5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나리에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셔서 주의 것 삼으신 주님, 주의 것이기에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줄 믿고 이제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남은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오직 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여유와 이유와 가치를 알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온 삶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